지난 7주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7가지 비유로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로 우리가 7주간 이렇게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이고, 둘째는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이고, 셋째는 그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은 목자이며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그 유대인이나 택한 그 이방인들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없고 스스로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반드시 그 목자가 이끌어 주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으로 나간 자요, 또 육의 소욕대로 죄악 가운데 방탕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좋은 길로 간 자요, 그 종교, 철학, 도덕, 육이 좋아하는 그런 모든 길로 떠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죄인들을 찾으시려고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아서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 중에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우리가 전도들을 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죠?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잖아요. 그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아서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은전으로 그 만든 화폐로서 건강한 남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드라크마가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드라크마의 뜻입니다. 명사 드라크메는 그 헬라어로 드라소마이에서 유래되었으며 붙잡다, 취하다, 빠지게 하다의 뜻입니다. 10드라크마는 남편이라 남편 된 신랑으로부터 사랑의 그 증표로 받는 선물인데,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이혼 사유가 되고 결혼식에도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영적으로 교회이며 또한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을 예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진 그런 순서입니다.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잃은 양을 찾아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참 아들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그 본문의 말씀으로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를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눠 주었더니 그랬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분깃을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헬레크입니다. 헬렉은 길앗의 한 아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헬레크 명남은 그 히브리어로 할라크에서 유래되었으며 매끄럽다 미끄럽다 아첨하다 믿을 수 없다 재배를 뽑다 나누다 분배하다 할당하다 약탈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분깃은 그 헬레크로서 재산을 분배해서 받은 대당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끄럽고 부드러운 아첨의 말로 아버지의 재산을 약탈하듯이 할당을 받아서 미리 분배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 요구는 그 아버지가 자신의 분깃을 나중에 줄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을 수 없이 아버지가 그 제비를 뽑아 나누어 놓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서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디도미입니다. 그래서 주다 하사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신에게 주기로 할당된 그 일부를 미리 달라고 명령하듯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 상속법을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재산 요구를 갈래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할 때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간섭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헬레크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멀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는 어디이겠습니까? 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라호크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거리, 간격의 뜻입니다. 그래서 라호크 그 형용사는 그 라하크에서 유래되었으며 제거되다, 멀리하다, 풀리다, 옮기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고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와 생명에 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곳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육을 잡는 자입니다. 그래서 육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될 때 보장되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앞에 굴복하는 패망뿐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한 것입니다. 낭비하더니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디아스코로 피조입니다. 그래서
흩뿌리다, 분산시키다, 낭비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 디아 스코로피조는 다 통하여 때문에와 스코로피조에서 유래되었으며 또 흩뿌리다, 분산시키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멸망과 갈망으로 아낌없이 뿌려서 나눠주는 것을 원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던 세상에 있었던 그 재산을 탕진하고 낭비하여 뿌려졌지만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패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부족함이 없이 즐거움과 그 자유를 누렸던 그는 궁핍함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두 나눠준 둘째 아들은 비로소 세상 것이 없는 그 거지 나사로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을 보고 따라다녔던 그 친구도 쾌락과 향락을 함께 즐겼던 자들도 다 떠나간 것입니다.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지가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주위에서 막 붙어먹고 막 이것저것 막 얻어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이 그를 외면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다 외면하고 사방이 다 가로막힙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열어두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겪었던 이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해야 될 것도 없고 의지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어요. 둘째 아들은 돼지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주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히브리어로 하지르입니다. 그래서 돼지, 멧돼지의 뜻입니다. 어그는 하자르, 작은 눈을 갖고 있다, 즉 눈이 작다의 뜻입니다. 돼지는 그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작은 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 눈이 열리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을 찾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돼지와 동등한 짐승이 자리에서 그 작은 눈으로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탕자 자신이 아버지를 떠난 작은 눈을 가진 짐승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엽 열매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하라브입니다. 그래서 마르다, 항폐하다, 공격하다, 죽이다, 소비하다, 파괴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엽 열매도 주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영적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엽 열매의 뜻은 메마르다, 파멸하다의 뜻으로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될 양식인 것입니다. 지엽 열매는 동물이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지엽 열매는 가난한 자들이 기근 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에 식량으로 대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항폐하고 굶주림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엽 열매를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먹었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육신의 가난 때문에 심령을 파멸시키는 양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 15절 19절에 보면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잖아요.
짐승의 자리에서 내려간 아들은 죄 많은 것을 깨달았고 그 돼지 우리에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 육적인 짐승의 속성을 기도로 올리며 철회에서 심령이 비어짐으로 이제는 하늘의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탕자에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채워져야 할 때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심령 안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망하고 거지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세상의 그 부자들은 망하면 3년 먹을 것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다 탕진하고 다 이렇게 망했을 때는요, 정말로 3일이 아니라 3시간도 아니고 3분 전에도 아니고 3초간에도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당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듯이 사방을 막아놓고 하늘만 열어두신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 어디도 이렇게 내가 여기저기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옛날에 40년 강야에 메추라기와 메추라기 만나를 먹게 하셨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쌀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냐면 교회에서 밥이 남습니다. 밥을 하다 보면 밥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가져간다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나 쌀이 없어. 내가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특별한 것은 그 교회에서 밥을 요만큼 가져오든 이만큼을 가져오든 그 일주일을 먹습니다. 딱 일주일. 그러면 교회 가는 날 교회에서 또 받아서 또 일주일을 먹고 그거를 2달을 했습니다. 2달을 하고 나니 어떤 우리 이제 남편 목사님이 일을 갔는데 아는 형님이 10kg 쌀을 줬어요. 근데 10kg 쌀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거를 뜯는 게 아까웠어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만 가면 밥이 나오잖아요. 그럼 일주일 먹잖아요. 그래서 밥을 안 하고 그 교회를 갔는데 이상하게 밥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이거 누가 먼저 가져간 거야 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말을 하면서 생각이 아니라 말을 하면서 다음번에는 내가 먼저 와서 받아가야지 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냥 바로 직접 가가지고 그 밥이 남나 안 남나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식당에서. 그랬는데 밥이 진짜 한 톨도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시간 제 머릿속에서 쌀 10kg 그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10kg 쌀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만나라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도 이제 내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많은 만나를 하나님이 먹게 하셨습니다. 삶에 있어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품꾼 그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품꾼은 히브리어로 4kg입니다. 그래서 4kg 뭐 글자 4kg가 아니라 그냥 4kg입니다. 그래서 고용된 품꾼, 고용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kg는 형용사는 그 사카르에서 유래되었으며 고용하다, 매수하다, 싹을 받다, 뇌물을 받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고용된 노동자로 영원히 아버지 집에 가서 살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인의 싹스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 친자의 자리가 아니라 양자의 자리라도 들어가 살기를 청하는 그런 탕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는 철저하게 겸손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까지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겸손해집니다. 성질이 지랄 같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없어지고 다 내려놓고 죽어지고 완전히 겸손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겸손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 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겸손의 그 낮아짐은 우리에게 은혜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그 종의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아들은 죄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사랑의 표이지만 또한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종에서 복음의 참 아들인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보면은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은 이제야 진짜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참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을 그랬잖아요. 차우와로입니다. 목의 뜻입니다. 차우와로는 추로의 한정하다, 가두다, 포위하다, 둘러싸다, 공격하다, 한대 동요매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온 자식을 목을 둘러싸고 기뻐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품으로 가두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동요하면서 아버지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같이 이들이 돌아오기를 열망하면서 먼 길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모습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어 자신의 공동체 울타리 안에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주님의 공동체 안에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을 맞추니 그랬잖아요. 나샤크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종하다, 가지다, 갖추다, 입 맞추다, 정돈되다, 스스로 무장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어싸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달려가는 모습이 먹이를 발견한 사자처럼 공격하여 뛰어가서 목을 힘껏 끌어안는데 죽음을 당하여 쓰러지는 모습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한데 동요매어서 입을 맞추어 한 덩어리로 결합되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돼지우리에서 일하던 옷이 떨어지고 냄새가 심하게 났든지 그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아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자식을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무조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로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선택받은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먼저 발견하시고 달려가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참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발에 신을 신겨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신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의 권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이러한 모든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가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정말로 회개하며 아버지 돌아올 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고 주님의 정말로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 우리의 잘못을 정말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